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번 6월달이 헌신의 달입니다. 헌신. 오늘 새벽 예배 때 출애굽기 36장 2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헌신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는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일찍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준비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헌신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헌신인가? 아유, 저 장로님 헌신하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전사님 헌신하시는데 아주 충성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뭘 보고 헌신하고 어떻게 헌신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적 헌신의 의미 아바드라고 하는 말을 붙였습니다. 아바드. 헌신적 성경의 의미를 바로 알자 이 말입니다.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 자신을 들여서 예배함이라는 말입니다. 자신을 들여서 예배함. 우리는 헌신한다고 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림으로 우리의 헌신을 말씀하기로 합니다. 근데 분명히 자원하는 예물을 드림이 바로 헌신입니다. 맞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맞습니다. 헌신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믿음 있는 성도라면 마땅히 헌신, 그 진정한 의미를 바로 알고 헌신하는 귀한 성도의 본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헌신의 참된 의미를 알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헌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존재되는 헌신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헌신에 대한 용어를 한번 살펴보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원한 예물을 드리는 내다바 밖을 내다바 헌신이라는 뜻입니다. 내다바 헌신이고 주의 권능의 날에 즐거이 헌신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시편 110편 3절 말씀을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바로 즐거이 헌신한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주께 나오는도다. 이 말씀을 이어가면 아바드와 연결이 되어지는데 네다바라는 이 원문은 예물을 자원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바치는 거다. 바치는 것. 자원해서 하나님께 바침, 드림 이것이 바로 네다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헌신의 의미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면 힘을 다하는 행위 온 힘을 다해서 내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헌신한 모세가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하신 이 은혜를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는데
거룩한 그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죽이는 겁니다. 이게 온 힘을 다해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미암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헌신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는 일들을 멸시하고 힘을 다해서 그 가증히 여기는 일들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이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갖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들을 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구약적 헌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오늘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의 성리이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번에는 내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바드. 헌신한다고 하니까 물질을 드리고 봉사하고 이것이 헌신이다. 맞아요. 그것도. 그런데 헌신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드리되 로마서 12장 1절 말씀과 같이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헌신이다. 내 몸을 드리고 내 자신을 드리는 이 예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물가표를 쏟으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여러분들의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기쁨을 온 마음 다하여, 온 정성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합당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바드, 예배자들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다가 내 자신의 삶을 온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바쳐지는 거룩한 신분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셨고 새 능력 주셨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소망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신명기 13장 17절. 그러니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거룩함으로 드려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의 삶을,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별해 주셨어요. 그 은혜로, 그 능력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충성하는 귀한 삶이 바로 헌신이라는 사실을 이루십니다. 레위기서 27장 28절.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거룩합니다. 그 헌신의 삶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신분, 거룩한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거룩함으로 드려진 그 삶은 물림이 없다. 물림이라는 것은 되물림, 그
아니라고 할 말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 보혈 능력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헌신하기로 작정했다면 그 작정하고 드린 삶은 물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작정을 한다든지 소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해요.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을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건 거룩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헌신, 드려진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약속했다면, 내가 하나님께 소원했다면, 내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눴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헌신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낌없이 드리는 것. 헌신이란 직접적 용어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헌신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몇 가지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곁에 둔다, 준비한다, 처분을 맡긴다, 뭐 이러한 내용, 드린다, 이러한 내용들로 헌신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나에게 헌신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 나에게 헌신해달라. 나를 지켜달라. 나를 보호해달라고. 나를 붙들어달라고. 이렇게 신학적 용어로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헌신해달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곁에 있어주시고 나를 준비시켜주시고 나를 나에게 처분을 맡겨달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헌신한다는 말은 드린다, 바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선교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바치겠다는 얘기예요. 무언가를 바쳐야 돼. 내 생명을 바쳐야 돼. 내 물질을 바쳐야 돼요. 내 정성을 바쳐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이게 헌신이에요. 근데 그 헌신의 최고봉이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고의 헌신은 여러분들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과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내 몸을 드리고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라고 그랬어요. 내 몸을,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예배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최고의 헌신은 올바른 예배자입니다.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생명 들여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헌신된 자를 그저 두지 않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 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재능과 나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드리며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자, 이 거룩한 예배자 아바드 자신을 온전히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바로 헌신한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 같이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복음 전도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자로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드리신 것 같이 내다바라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린 것 같이 내다바 바치고 자기를 바치고 또한 종의 위치에서 섬기며 봉사한다. 바로 에바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드려지는 귀한 삶. 자신이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서 온 수고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배로서 섬기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영적 예배로서 신령한 제사로 드리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헌신은 자기 표현입니다. 헌신은 자기 믿음 표현입니다. 헌신은 자기 충성 표현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시는 거요. 대단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대단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강력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헌신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된 마음으로 주일 거룩한 예배를 함께 예배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헌신, 거룩함으로 드려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거룩히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표현을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돼요. 내 믿음을, 내 능력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러내야 합니다. 이게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십니다. 부부지간에도 사랑합니다라고 많이 말씀하시고 미안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고맙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남편분들 아침 식사하시고 부인에게 잘 먹었어요, 고마워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네. 때때로 매일 하십시오. 매일 하십시오. 그러면 더 행복해지고 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헌신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드리는 삶, 드리는 삶.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한 예수 닮음이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헌신해야 되느냐? 몇 가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합니다.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헌신. 하나님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 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제일로 큰 것은 그거 같아요. 하나님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누릴 은혜 주셨으니까 그 은혜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예배자로 날마다 드려지고 헌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은혜를 잊지 마시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고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기쁨,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누리는 이 큰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표현할 줄 알아라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구원 얻은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예배를 드리시고 거룩함의 이 능력을 선포하시고 주의 나라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 식사하시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표현했느냐 그랬잖아요.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남자가 뭐 그런 소리 아니에요. 그럼 남자가 하는 거 여자가 고맙다고 해야 돼요. 감사하고 그래요. 고맙다고 하니까 감사하다고 하니까 부인들은 어때요? 기분이 째져요. 행복해져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아바드 내다봐라는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룩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물질도 생업의 축복도 하나님 열어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물질의 복을 이 세계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신 복을 감사하며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쇼크가 와서 쓰러져가지고 응급실에 갔다 왔는데 아마도 제가 쇼크로 쓰러져 있는 시간이 길었으면 어딘가 문제가 생길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셔서 잠깐만 쇼크 오게 하시고 바로 깨어나게 했어요. 또 그 옆에 우리 권사님이 계셔서 저를 막 싸다구를 때렸는지 모르겠는데 깨워갖고 일어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아직 있으신가 봐요. 저를 통해서 하시니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들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죽음에 늘 노출되어 있어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일을 하다가 아니 주무시다가 그냥 주님 부르시는 대로 가야 될 그 인간들입니다. 그이가 살아있는 동안에 깨어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의무이에요.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의 의무이에요.
헌신은 누구의 것이 아니고 누가 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제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 교회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잘 세워지고 든든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에도 의사가 하는 말이 해줄 게 없대요. 그래서 퇴원을 했고 또 어제도 그제도 병원에 다녀왔는데 알레르기 쇼크라고 얘기를 해요. 응급실에 가니까 알레르기를 가지고 계신 분은 나에게 어떤 알레르기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피해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어려움이 생겨요. 저는 그 알레르기가 몸 밖으로 엄청나게 나왔어요. 온 몸이 얼굴부터 다리, 팔, 배, 뭐 어디나 다 그냥 빨갛게 이렇게 올라갔어요. 빨간색으로 그림 그려놓은 것 같이 제 몸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엊그제 가서 알레르기 검사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알레르기가 이렇게 나타납니까? 그랬더니 알레르기 최고봉이에요. 이 점들이 생겼다가 이제 그것이 연결이 돼갖고 이렇게 알레르기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병원에서도 자기들이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럼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의무적인 일이 헌신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표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믿음을 표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안 드려도 내 형편과 처지, 내 상황을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북으로 올라온 비밀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 헌신의 표현, 기쁨의 표현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헌신해야 될 이유. 내 의무로 헌신합니다. 그럼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가치 있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가치 있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치 있는 것. 자, 장로님 세 분 가치 있는 것. 김기석 장로님의 가치 있는 것이 뭐 있어요? 네? 봉사하는 것 가치. 이영훈 장로님 가치 있는 거 뭐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김종배 장로님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생각 안 해봤어요? 이제 생각하십시오. 봉사하는 거, 사랑하는 것도 가치 있지만 오늘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자신을 줄이는 삶이 가치 있는 거. 여러분들보다 가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물질이 가치 있습니까? 권세가 가치 있습니까? 다 부질없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과 나에게 주신 이 생명, 이걸 온전히 드림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 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여러분들의 이 삶이, 여러분들의 이 모습이 거룩함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
목사님들 같이 있는 거 말고 우선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들의 삶 속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제일로 연세 드신 어른이 먼저 얘기를 해야 따라서 하겠죠? 누가 제일 어른이에요? 내가 제일 어른이잖아요. 저보다 한 살 어리신 분 누구예요? 이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선순위에 두는 게 뭐예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창순 권사님, 그지요? 다 모른다고 할 판이에요. 아니야. 김혜영 권사님, 우선순위에 두는 거. 감사합니다. 김혜영 권사님은? 그래요. 감사해요. 조경혜 권사님? 조 권사님, 우선순위, 내 생활과 삶의 믿음의 우선순위 어디에 무엇에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장로님들,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이 나고,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 모두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물바퀴를 쏟으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은혜 능력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이 생명, 이 삶을 나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 드려서 뭐합니까?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거룩한 산책을 믿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이종 사촌 동생이 결혼식이 있는데 안 갈 수가 없어요. 갔다 오세요. 그게 우선순위라면 다녀오셔야죠. 안 가실 분 같으면 담임 목사한테 와갖고 그렇게 말 못해요. 너무 죄송해서, 너무 미안해서. 근데 가실 분이라는데 그분은 제가 안 됩니다. 장로님 가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를 드려야지. 장로님이 어떻게 장로님이 주일날 어디 간다고 합니까? 그래서 장로님이 어쩌고 갭이 생겨요. 장로님 잘 다녀오세요. 참 목사가 좋은 말했죠. 이런 목사가 어딨어요. 절대로 주일날 어디 간다고 목사님한테 와서 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말 할 줄 알았어요. 우리 아들이 우선순위예요 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우리 남편이 우선순위에 있어요 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저에게 영순위는요, 내게 1순위가 아니라 영순위는요, 제 남편이에요, 제 아내예요, 이럴 줄 알았어요. 아니 조금 더 나아가서 나는 제일 우선순위가 목사님 건강이에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한 명도 안 그래요. 작은 농담을 했고요. 근데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 정말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우선순위로 영순위에 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게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그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신명이 가난한 자를 전국에 저희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의 은혜나 능력이 축복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모든 게 뭐냐면요, 이 육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영광 위에 드리는 것, 이게 헌신이에요. 내 몸을 온전히 드리는 것. 근데요, 겸손하지 않으면 내 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못 드려요. 주일날 가끔씩 톡감 빼먹으시는 분들, 바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가정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에요. 내 생명보다 더 앞에 둘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능력이 어떠한 일보다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영순위에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몸을 온전히 하나님 영광 위에 드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책임지시도록, 하나님 붙드시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모든 교회의 기회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영순위에 두고, 하나님 나라를 영순위에 두고, 하나님 영광을 영순위에 두고 여러분들이 합당히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들, 사람들이 이렇게 영순위에 하나님을 두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순위에 두지 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예배의 영순위를 두지 못했어요. 내가 주일 지키는 일에 영순위를 두지 못했어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때에 하나님 영광을 위한 최우선의 기회를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사랑과 기쁨이 있는 이 헌신이 담겨져야 합니다. 미리 준비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힘껏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합니다. 과부의 주의 분을 주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듯이 우리는 힘껏 최선을 다하고 준비한 대로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렇게 헌신해야 합니다. 물질을 드리고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내 몸의 지체를 사용하여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헌신의 결과는 하나님 보상하여 주십니다. 먼저 심는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이것이 9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헌신하여 드려지는 큰 은혜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크신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먹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위에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넘치게 하고 믿음의 일을 거룩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로 의의 열매로 더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더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그 큰 능력이 사랑하는 모든 신령들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심는 대로 거두는 복을 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보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땅에 씻는 대로 거두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누릴 영광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영원히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누릴 복이 너무 많다는 것 잊지 마시고 오직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헌신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귀히 여기시리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또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로마서 14장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섬김, 드림, 헌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귀히 여김을 받고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셔서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맡은 우리 동행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십자가 구원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고 온 천하에 온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귀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존귀히 여김을 받으며 칭찬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합당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헌신에 대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으실 그 기쁨을 따라 오늘도 나에게 주어지고 맡기워진 직분을 잘 감당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온 마음 다하여 온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헌신자들 일일이 기억하시며 존귀히 여겨주시고 이들을 하나님 풍성한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온 삶을 온전히 헌신하여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